평화의 하느님, 예,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일생 농장에서 일하며 산 이시도로 농부 성인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노동의 어려움, 그리고 동료들의 모함, 주인의 꾸중에도 조금도 불평불만 없이 오직 기도하고 일하라는 주님의 뜻만을 묵상하고 실천했으며 틈틈이 진정한 나그네를 돌보는 따뜻한 삶을 삶으로써 교회를 빛낸 훌륭한 평신도 성인 농부를 잘 공부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성 이시도로 농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계급과 또 모든 방면의 사람들에게 자기 모범이 되고 보호자가 될 만한 그런 여러 성인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성 이시도로는 일생 동안 그 농사를 지으며 지낸 관계로 전 세계의 농부의 보호자로 공경을 받는 그런 성인입니다. 4월 4일에 기념하는 성인 이시도로가 또 계십니다. 이 두 분은 기이하게도 같은 스페인 태생인데 4월 4일에 지내는 그 성 이시도로는 주교이고 교회 학자일 뿐만 아니라 농부 이시도로보다는 600년이나 먼저 이렇게 나신 분입니다. 농부인 성인 이시도로는 1070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아주 구차하고 또 학교에 갈 여유조차 없었던 이 이시도로 성인은 조금도 책을 읽고 또 쓰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필요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기도 중에 직접 하느님께 배운 때도 있었고 또 혹은 강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배움으로써 학자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시도로 성인은 양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마드리드 부근의 후안데 베르가스라는 그 사람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일하라는 그 트라피스트 표대로 노동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매일 아침 미사 성제에는 참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런 성인입니다. 그런 만큼 일요일은 어떠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위하여 주일답게 거룩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이것을 보고 그 너무나 진실한 것에 비유가 이렇게 거슬렸는지 그것을 그 신심을 빙자로 해서 농사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도 이 그 성인 이시도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와 같은 느림뱅이는 정말 없다. 또 아침에 밭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느리니 아마도 정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꾸중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이시도로 성인이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붙이는 밭과 다른 사람이 붙이는 밭하고 어느 것이 수확이 더 많은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정말로 시험 삼아서 이것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일날도 쉬고 또 아침 저녁에도 오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이시도로의 밭이 항상 붙어서 일하는 그 사람들 밭보다 훨씬 수확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경건한 이 이시도로 성인에게 내려진 덕분이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사실로 볼 때 그가 일할 때에는 뭐 천사가 와서 거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천사가 대신 일을 해 준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항상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기도하고 언제나 미사성제에 참여하고 이랬던 이 이시도로 성인의 밭의 수확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시도로 성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이 주인 후한데 베르가스는 그 후에는 오히려 이 이시도로 성인을 아주 반갑게 이렇게 대하면서 같이 일하던 마리아 토리비아라는 그 여자를 그의 아내로 이렇게 삼아주게 됩니다. 그녀 역시 이 남편 못지않은 신신과 그런 가난을 살았으므로 산타 마리아 데라 카베사란 그 이름으로 지금도 공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들은 매우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 자라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들은 그런 다음부터는 남매와 같이 이렇게 아주 정결한 그런 사랑의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 이시도로 농부는 일생 동안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고 자신도 가난했지만 그 공궁에 빠진 그런 이들을 도와주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즐겨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심은 동물에까지 이렇게 미쳐서 한겨울에 먹이가 부족한 것을 염려해 갖고 이 새들에게 그 보리알을 뿌려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인의 심성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마드리드 교회에 있는 그의 농토는 이렇게 산빛 아래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는 데도 힘이 드는 데다가 한여름에 태양이 한창 쪼일 때는 정말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시도로 농부는 그것을 죄의 보속으로 생각하고 참으면서 극기 인내의 덕을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불평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기회로 삼고 그것을 아주 즐겨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검소하면서도 심성이 아름다운 이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이 농사일을 하느님께 봉사해드리는 무상의 그런 직무로 만족하고 종자를 뿌릴 때에는 주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제잘거리는 새소리를 들을 때에는 하늘의 새의 비유를 상기하여 그 속에 포함된 진리를 묵상하고 또 창공을 쳐다보고서는 천국의 영광을 연상하는 등 평화로운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60세에 달해서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130년 5월 1일입니다. 이때 성인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의 죽은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광채로 가득 차서 보는 이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성인이었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절로 나오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 이분의 전구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국왕 필리포 3세는 그의 전구로 중병이 완치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이 이시도로 성인을 스페인 왕실의 보호자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도로 성인을 성인 품에 이렇게 올리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2년에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은 이냐시오하고 데레사 그리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리고 필리포 네리오와 같이 이 이시도로 성인을 성인품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의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이시도로 성인은 노동자 그리고 이웃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농부이면서 마드리드 시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농부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그 마드리드 시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자 이렇게 유명한 그런 분들도 성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소박하게 농사를 짓는 이런 분도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 멋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은총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시도로 농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형성의 장안에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 삼일체 하느님께서는 이 이시도로라는 인간을 어떻게 일생 보살펴 주셨는가? 먼저 이시도로 농부에 대해서는 30세까지를 1단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2단계로는 30세부터 60세까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나이는 꼭 이렇게 30세로 기준 삼을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070년에 태어나서 1130년까지 살으셨으니까 몇 살 살으셨나요? 60세. 60세면은 한갑은 하셨네. 옛날 분으로서 한갑까지 했으면은 됐죠. 그죠? 60세를 살으셨고, 그리고 출생지는 스페인, 마드리드라고 했죠. 제가 한 3년 전에 스페인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스페인이 땅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름지고 그러지를 못해요. 좀 척박한 그런 땅이다. 아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강의 중에도 농사짓기에 참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생을 농부로서 지냈던 분이었는데, 무엇보다 먼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려 그래도
또 농부였으니까 누가 이렇게 그 기록해 놓거나 그러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수도 마드리드의 교회에 살았으니까 아마 조금 시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마 저기 양평이나 용문 정도 뭐 이 정도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농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형편이 좋은 입장이지만 이때는 11세기니까 11세기 12세기니까 벌써 1000년 전이잖아요. 1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아무래도 모든 여건이 빈약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곳에서 농부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전례되는 것은 없고 가정이 아주 빈곤했다.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조차 없었고 글 쓰는 거라든가 읽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상황을 묵상을 하면서 꼭 누구 생각이 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 성인도 갈릴레아의 나자렛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학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분들이 뭐 글을 잘 쓴다든가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냥 저 시골에 있는 순수한 총각 처녀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은 학교 잘 다녔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저 시골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학교를 다니냐고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성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신심만큼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형성하는 신적 신비와 직통으로 연결되면서 눈에 보이는 스승은 없었지만 하느님을 스승으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스승은 없었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만물을 스승으로 깨달으면서 지혜를 터득해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이런 일생을 살으신 것이다. 오늘 왜 특별히 이렇게 농부를 선택을 했냐면은 성인 성녀 중에서는 특별한 권위와 명예를 지닌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순교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증거자로서의 아주 모범적인 이런 삶을 살면서 성인이 되신 분이 있기에, 그러나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이 많지 않아요.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지만 평범한 어떤 삶을 사는 백성으로서 기록이 많지가 않아서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시도로 농부, 이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오늘날의 농민이든 노동자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정말 평범한 삶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본받아야 할 아주 이런 유일한
농민으로서의 성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인관계다 그런다 그러면은 농장 주인입니다. 집안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을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때가 아마도 10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0살은 돼야 일하죠. 10살 전에 일하기는 조금은 10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그치, 3학년.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이 있잖아요, 이런 건축 자재, 벽돌, 브로커, 기와 이런 거 하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공장에 들리게 되고, 저녁 때가 되면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일 다 끝나고 나서, 노동하는 분들은 일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한잔 해야지. 그래서 그때 막걸리 받아다 드리는 일을 했슈. 그래서 주전자로다가 막걸리 받아들이면서 아주 길거리에서 그거 홀짝홀짝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술을 배웠고 주님하고 친해졌단 말이에요. 에? 그래요. 이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느냐, 아마 가족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신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적에 일하며 기도하며, 이게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모토예요, 모토. 그래서 수도자들은 늘 이런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도로 이 어린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명심하면서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며 일하며, 이거를 엄청나게 자주 음미했을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며 일하며, 또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자주 나갔다고 했으니까 일요일날 가서 미사를 하고, 그리고 강론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동료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사실 조금 놀고 싶고 게으름도 피고 싶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이 시도로 이 친구는 말이야 계속 열심히 하고만 있거든. 언젠가는 주인이 알게 되죠. 그러면 누가 야단 맞겠슈? 게으름 피고 나태한 사람이 야단 맞겠죠. 그러니까 요걸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이 시도로 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동료를 주인한테 가서 모함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 시도로는 있잖아, 일도 잘 안 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별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은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뭐 한두 명 정도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농장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인은 이제 이 시도로 이 젊은이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꾸짖고 견책하고 벌주고 이런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역할이, 주인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어른으로서의 판단, 직장에서도 오너로서의 판단,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서의 판단을 어떻게 내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농장 주인은 어쨌든 처음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시도로 자기 직원을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요때가 바로 요때가 한 어느 정도 됐겠느냐 하면은 아마 20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때가 이시도로의 어떤 상황이냐면은 위기 상황입니다. 동료들로부터 시기받고 주인으로부터 학대받고 그러면은 살맛이 나겠슈 안 나겠슈?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고 싶다. 뭐 일 아니면 없겠나? 다른 데 가서 한번 그냥 다시 살아보자. 정말 이 사람들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래가면서 이제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드러났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시도로 농부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 묘하죠. 이시도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언젠지 어떤 상황에서 깨달았는지는 자료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나서는 주인한테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고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할 말이 좀 있어도 자기가 오해, 시기, 누명 뭐 다 받고 그렇게 억울해도 할 말을 할 적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죠. 있잖아,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내가 뭐냐, 뭐 이래가면서 거만하게 하지를 않고 특징이 있어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심이 아니라 자기 오만이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는 행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을 찾아가서, 주인님, 오늘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붙이는 밭의 수확과 동료들이 붙이는 밭의 수확을 조용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이렇게 매일 일하는 모습 볼 수는 없지만 수확기가 돼서 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쪽이 더 결실이 좋았다 그랬어요? 이시도로 요 녀석이 이 붙이는 요 녀석? 그치, 주인이 봤을 적에 요 녀석이지 뭐. 요 녀석이 붙이는 그 밭의 결실이 훨씬 많은 거야. 그때 바로 이 농부가, 이 주인이, 농장 주인이 저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 처음에는 농장 주인이 X였어요. 근데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야, 참, 이 사람 참 사람 됐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참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 나에게 지혜까지도 터득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 요 젊은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인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느냐 하면은 아내가 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도로는 이제
주인 덕분으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때가 바로 몇 살 정도로다가 저는 묵상을 하냐면은 아마 25에서 한 30살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이제 마지막 60세까지의 삶은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결해 준 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었냐 하면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일찍 죽었다 그랬죠. 아들이 일찍 죽었을 적에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가정이 이제 불안해지고 근심과 수심에 잠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퇴락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서 있잖아, 자녀에 대한 그런 욕심을 더 부린다든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는 무슨 사이같이 지냈다고 아까 강의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번 듣고 나서 짝짝하실까? 그래, 남매 관계같이 이렇게 아주 의로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연결해준 부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라고 했냐면은 빈자라든가 특별히 나그네들, 옛날에 우리도 무전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그네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빈자와 나그네들을 잘 돌보는 이런 자선, 파괴의 삶을 부부가 일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30년 동안의 삶 안에서 비록 경제적으로다가는 빈약한 그런 가정이지만 아주 훌륭한 이런 삶을 살았던 분임을 우리는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분들이 밭에서 논에서 가서 일을 할 적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 강의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느낌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종자를 뿌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내가 지금 씨를 뿌리지만 이 모든 것을 잘 길러서 결실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논과 밭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 새 소리가 들리는 거지. 새 소리가 들릴 적에는 또다시 참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너희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새도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 기억나슈 안 나슈? 나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욱더 귀한 그대들의 삶을 내가 왜 돌봐주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냥 하늘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느님의 그런 자비하심, 하느님의 엄청난 보살피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일을 하다가 쉴 때는 물 한 잔 다 먹고 쉬어야 되죠. 어떤 때는 그늘 밑에 잠깐 들어넣어서 20-30분 쉴 수도 있죠. 그때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지. 창공을 보며 하느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연을 스승 삼아 종자 안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새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형성하는 신적 신비를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시도로 이 성인의 스승은 만난 사람은 별로 없지만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직접 대스승이셨고, 그리고 모든 자연이 이시도로 성인의 스승이셨음을 이분의 삶 안에서 우리는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또 여러 대학을 나와야, 학위를 몇 가지를 가져야 꼭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그렇잖아. 그렇다 그래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불평할 일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가지면 얼마나 가졌냐고요? 재화를 가지면 얼마를 가졌고, 지식적인 능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냐고요? 하느님에 비해놓고 봤을 적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하느님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 사람보다 더 부자거나 더 많이 갖지는 못했을 것이요. 공감을 하십니까? 이시도로 이 농부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저께 이분께 노래 한 가지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공배매는 이시도로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곡까지. 그래서 이런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있는 차원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만났고, 가장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이 우주 만물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시도로 성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시도로 성인의 내면 형성, 내면 형성은 어땠는가? 내면 형성을 사실 잘 시키기가 어려웠어요. 학교도 못 다녔고 뭐 한 거, 기껏 한다는 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성당 자주 나갔고, 강론 말씀 가끔 들을 적에 굉장히 거기에서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끄집어냈는지, 학교는 못 다녔지만 강론 말씀을, 요즘 사람들은 강론 말씀도 잘 못 듣는 것 같아. 세속의 이런 드라마라든가 세속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값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고 있잖아. 이시도로는 어린 시절부터 있잖아, 강론 말씀이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이 안에서 얼마나 귀한 보물들을 많이 꺼내는지,
그리고 이 강론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하느님과의 관계,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새롭게 느껴지는지 바로 이걸 통해서 내면 형성을 시켰는데, 어렸을 때 시켰던 이 내면 형성이 어느 정도까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시도로 성인의 상호 형성을 보면 압니다. 동료, 일꾼들이 모함하고 농장 자기 주인이 박해하고 참 살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보라고요. 불평하지 않고 분풀이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걸 받아다가 어디다가 바쳤습니까? 이걸 받아다가 이 모함이던 농장 주인의 박해던 이런 거 다 갖다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 그대로 봉헌. 있잖아요. 우리 미사 시간에 봉헌을 할 적에는 꼭 돈만 봉헌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삶에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값진 보물들, 또 어떤 때는 세속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들, 이런 것들 다 갖다가 미사 시간에 봉헌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 이시도로는 배운 건 없어도 그런 걸 굉장히 잘했어. 전 세계의 가톨릭 사제 누구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도로는 이거 갖다가 다 여기다 갖다가 일요일마다 가서 봉헌을 하니까 아무리 동료들이 모함하고 주인이 박해해도 없잖아. 주일날 갔다 오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없잖아. 왜냐면 다 봉헌했으니까 이슈 없이요. 없잖아. 다 봉헌해 드렸으니까 하느님께 얼마나 야그냐고 지혜롭고 다 갖다가 봉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봉헌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요 이시도로가 기특해야 안 기특해요? 기특하지. 요거 깨밀어 주고 싶을 정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특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야. 무슨 지혜를 주셨냐? 야, 있잖아, 내일 있잖아, 주인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주인님 있잖아, 제 밭에서 난 소출하고 또 동료들에서 난 소출하고 한번 비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라. 있잖아, 바로 그런 걸 주시잖아요. 요거 기특하니까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그리고 요때 뭐를 묵상하겠냐고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누명과 오해도 썼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극도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냐? 나 같은 게 왜 그까짓 건 모함 조금 못 받고 누명 조금 못 쓰고 나 같은 게 뭔데 그런 걸 못 받느냐?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멸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적에 아버지께 그걸 봉헌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금 방법을 터득을 한 거지. 이시도로 요 약돌이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 않게 상호관계를 잘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농장 주인이 마음이 초월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아내가 될 사람까지도 마련해 주잖아. 마련해 주고 그날 결혼식비 누가 냈을 것 같아요? 누가 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농장 주인이 다 내주지, 결혼식 비용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요.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상황 형성을 잘 합니다. 상황 형성을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은, 상황 형성은 세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places, 장소. 근데 이시도로에게 있는 장소라는 것은 논 아니면 밭 아니면 집, 요 세 가지예요. 그밖에 없어요. 무슨 뭐 한국 그 당시에 저 여행 온 것도 아니고 필리핀 여행 가는 것도 아니야. 아니, 세 군데야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세 군데 안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서 places, 그 장소를 잘 적응해갖고 things, 물건들이라 봐야 뭐 있습니까? 그래, 삽 있고 홈이 있고 괭이 있고 쇠 있고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씨앗을 가지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를 묵상하고, 하늘 자체를 묵상하고, 이래가면서 아주 상황에서 place things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벤트,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씨든 새든 하늘이든 이 모든 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 경지에 도달했냐면은 관상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차원의 신비적 차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관상, contemplation. 농부로서 있잖아. 우리는 관상한다 그러면 저 수도원에 가서 있는 분들만 관상하고 이러는지 아는데, 농부가 관상에 탑을 간 것입니다. 새를 보면서, 씨앗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관상의 탑에 갔던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명한 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유명한 학교라는 데는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스승이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을 스승 삼아, 이 우주 만물을 학교 삼아,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을 스승 삼아 살면서 이제 관상적인 이런 차원의 삶까지도 쉽게 이렇게 살았던 이시도로 농부는 과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시도로에게 요구해 줬던 선 형성, 이시도로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미리 형성해 준 뜻이 있다. 그런데 너는 나의 형성의 뜻을 깨달았다. 마지막 60세까지 너는 정말 나에게 충실했고 나의 뜻에 늘 합치했다. 이런 하느님의 인정은, 하느님의 뜻은 결국 후대 교황님들을 통해서 성인 반열에 올릴 수 있을 지혜를 하느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시도로 성인 농부였었지만 우리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주었던 이시도로 농부, 우리 농부의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불평 없이 일생 농장에서 일하면서 오직 기도와 일, 그리고 당신의 사랑만을 펼치라는 그 뜻에 합치된 이런 삶을 산 이시도로 농부, 오늘 저희들 만나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시도로 농부를 본받아 저희 삶살이에서 참으로 일하며 기도하며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농부로서 관상의 탑에 이르는 이런 경지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저희들도 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